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입니다. 한 개인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는 방식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라고도 말하죠. 세계관은 철학, 종교, 가치관, 윤리, 문화적 경험, 역사적 배경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이 다 경험되고 이해되고 지식으로 쌓여서 섞여서 나타나는 게 세계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세상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계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휘관급 되는 꽤 신앙이 있었겠죠. 그렇죠? 지휘관급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가나안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은 그곳에서 커다란 포도송이를 매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보였던 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고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이 남방 땅과 산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거주 지역은 다 풍토가 좋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강한 나라가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강한 나라를 본 이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가나안에서 커다란 포도송이를 보았지만 거대한 아낙 자손과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축시켰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광경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나는 그 실망감과 실패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겼고 그들이 나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렇게 보일 것이다라고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더 오래 갈까요? 부정적인 경험이 더 오래 갈까요? 부정적인 경험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칭찬한 말을 오래 기억합니까? 나에게 상처 준 말을 오래 기억합니까? 상처 준 말이잖아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오랜 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부정적 시각, 패배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현실적 경험과 환경이 이들 안에 부정적 패배의식을 심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400년이나. 이것으로 이들은 그들이 본 상황을 긍정적으로 읽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뭐가 보였겠어요? 강함만 보이는 강함만. 저는 너무 강해. 왜? 그런 세계관 안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둘도 적이 10명과 같은 현실을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그들과 달리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씀에서 기뻐하다의 히브리어는 하페츠인데 기뻐하다와 더불어 열망하다, 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보고한 거예요. 우리는 안 돼라고 보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곳에서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을 봤어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이 그 가나안의 강함에 있지 않고 더 강하신 하나님께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실을 살죠. 여러분, 현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갔다가 큰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고는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기독교이지만 현실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읽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고 읽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읽어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현실적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물질의 유무, 가정의 환경, 주위의 상황 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누구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됐겠죠. 하지만 아주 열악한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여러분, 미미해요. 즉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 속에서 부정적 현실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거절감, 상처, 뭐 이런 것들, 낙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부정적 환경과 상황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읽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부정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살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환경을 긍정으로 읽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그 부정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읽어내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서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태생적으로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늘 긍정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주위에 감사하기도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영향으로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수죠. 소수.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두 명만 모여도 무슨 얘기합니까? 나쁜 얘기 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그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부정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읽어낼 수 있으려면 이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 하나님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안경을 통해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과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현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앞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긍정으로 그 상황을 읽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이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저 땅을 정복해야지라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 그 땅을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과 목표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을 달달 볶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합니다. 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지 내가 갖겠다고 하는 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갖겠다고 하는 거, 내가 정복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를 믿음으로 달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은 강한 군사력으로 무장된 곳이었어요. 결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이 본 현실이 맞았어요. 이게 정확한 자기 인식이죠. 아, 나는 지금 세상에서 이만큼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같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죠. 그 차이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것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비추어 자기를 인식해요. 이들은 그 비교 속에서 우쭐하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해요. 자꾸 나를, 내 힘을, 내 능력과 내 지식을 누군가와 비교하니까 나보다 낮으면 우쭐해지고 나 높으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현실의 큰 벽을 만나면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고 말하며 초라한 스스로를 위로해요. 그게 비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살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일을 해요. 근데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말로 위로받고 싶어 해요. 자꾸. 근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현실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큰 현실의 벽을 마주하면 그 기도의 전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현실은 현실이지, 현실은 현실이야 라고 체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신앙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이들은 왜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한 걸까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과 능력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여기서는 당당하게 출발했는데 그 땅을 가다 보니 안압자손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믿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현실의 벽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그 눈으로 본 가나안의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게 부정적인 시각의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마다 늘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 작당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현상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말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파급력을 가져요. 굉장히 큰 파급력. 오늘 말씀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큰 파급력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타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시각과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정탐꾼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을 심어주었어요. 그것도 곧장.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환경과 상황에 대한 불평과 한탄을 만들어냈어요.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여 불평하게 만들었다고요. 이 한탄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로 뱉어졌어요.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부정.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었어 애초에. 이런 말이었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나온 이 부정적인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퍼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껏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근데 나 하나님 필요 없었는데, 나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나 애굽에서 건져내 달라고도 안 했는데 라는 말로 뱉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부정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말은 파급력이 아주 큽니다. 이 말은 금세 널리 퍼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잃게 만들고 공동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바로 이 책임이 부정적인 말을 꺼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꺼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향하여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뱉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뱉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현실을 살면서도 이 세상은 안 되더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주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라는 말들로 격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공동체를 죽이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죽이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걸까요? 전투를 상상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능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점령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이 백전에서 백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도전해서 될까 말까? 이것을 전투력을 따져보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문제는 그 전투력이 자신에게 없을 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전투력이 없으면 현실을 마주하며 현실을 경험할 때 초라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자신감을 잃게 되죠, 금세.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내 전투력을 계산해보니 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본 겁니다. 여러분,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전투력을 본다는 말이에요. 내 전투력이 아니라, 내 능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력, 하나님의 능력치를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투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겨갈 전투 계획이나 전투 능력이 있어야 해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각 부처 장 차관들을 모아 각 부처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죠. 이것은 그 부처의 장이 그 부처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개인의 역량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건 내 능력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건 내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요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각인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세계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자기 능력을 믿고 현실을 사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시각의 차이와 삶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난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현실의 풍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 눈앞의 현실에 주눅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 여러분, 이미 능력이 고갈된 나이에 고갈된 나이. 그런데 그는 그 현실에 주눅들어 있지 않아요. 놀랍죠? 그의 외침은 여전히 기세등등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85세 된 할아버지가 현실에서 내가 저 강력한 나라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외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머, 쟤 미쳤네. 나이 먹더니 치매 들었네.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자기 분수도 모르고 까부네. 그렇게 보겠죠. 여러분, 이 현실은 그 싸움에 처한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여전한 현실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 자신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전투력을 계산합니다. 희한하죠? 나만 계산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것까지 계산해요.
그 값을 가지고 승리의 유무를 점쳐요. 그리고 전투력이 낮은 이들을 무시합니다. 너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내 전투력보다 하나님의 전투력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필요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85세의 나이가 된 갈렙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전투력이 아니라 나 85세지만 이미 나의 힘은 고갈됐지만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걸 믿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모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할 때 청년들에게 아주 많이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단체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신앙에만 매달렸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죠. 근데 간사가 된 후에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만들었던 게 뭐냐면 도서관 모임이었어요. 야, 우리 이제 큐티하고 도서관에 모여서 자리 잡고 공부하다가 만나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신앙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세상을 가지고. 야, 신앙이라는 건 준비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네 삶을 준비하는 거야. 단지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만 붙들면 다 이루어져.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무모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그 싸움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어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돌로 쳐요. 무시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을 잘못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말로 인해서 우리를 다 떼죽음 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각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시각을 이 현실에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 한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 너희가 현실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야, 안 돼. 문제가 뭐죠? 12명 중 10명이었죠? 교회 안에도 12명 중에 10명만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세상을 향하여 안 되는 걸까요?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없어도 된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에만 매달리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수년 또는 수십 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살면 우리 안에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들 긍정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 수년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시각을 가져야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현실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소망과 희망 속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